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였던 서기관들의 모습에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왔을 때 그 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토론했던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과 동시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참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에, 또 깨닫지 못했기에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길을 걸을 때 너희들끼리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알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알고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너희가 세상적인 욕구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모두 4차례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예수님의 순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기는커녕 무서워하고 떨고 말도 못하는, 질문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자, 즉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는가,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런 겸손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겸손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겸손은 영광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자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30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크게 떨쳐졌을 때 그 장소 쉽게 벗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주변에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또 그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 아이가 깨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을 보였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3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장소를 예수님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소리를 듣고 자신을 우러러보고 또 자신을 끝없이 높여주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장소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다라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임했고 세상의 영광도 임했던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광이 모두 임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마가가 말합니다. 정말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되는 모든 영광을 기고하고 사람들을 모르게 움직인다라는 것 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아이 치료했을 때 하늘의 영광이 임했던 시기였고 땅의 영광도 함께 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수많은 군중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자리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된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영광된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도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이전에는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도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칠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높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 혼자 있는 법을 아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다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손뼉 칠 때, 박수를 칠 때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한, 가장 그런 본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갖고 계셨기에 사람들이 몰려와 그 자리를 칭송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섬기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겸손이 아닌 영의 욕에 세상의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정한 영예를 얻기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끝이 되고 그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영예에 대한 욕망은 사람이 지닌 욕망 가운데 가장 쉽게 드러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무사람들에게 알리고 무사람의 내리에 머릿속에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욕구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 영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얻고자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시기와 기만과 거짓도 일삼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력이, 폭력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양뿐인 영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영예는 어떻습니까?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과 더불어 섬김으로 섬길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일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도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가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또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빈민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영예를 얻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도의 영예는 사랑과 덕의 바탕을 둔 섬김으로만 얻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진리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섬김으로 우리 세상의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며 얻는 영예는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치욕과 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을 토대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올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모습을 갖지 못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겸손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자와 미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자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37절에서 자신이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잘 섬기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다. 어린아이를 잘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늘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바로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몹시 경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아예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보게 되면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보게 되면 여자의 이름이 말순이, 막순이, 근데 아이의 이름 개똥이 이렇게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미천한 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어린아이 또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은 영예욕과 권세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큰 왕으로 알고 나를 따른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하고 미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곧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영예를 얻기 위해 부와 영예를 많이 지닌 사람들을 친구 삼기 바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아첨해서 친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방식에서 멀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분명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이 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한 영예와 부를 얻기 위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한 미미한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을 골라가며 사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사귀는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 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고 모든 사람이 바라만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자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지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미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모습 가지시고 미천하고 낮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삶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당할 것이다. 자신이 죽고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이유를 이행하실 때, 이루실 때 성취하시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겸손함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함을 가진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이다. 힘없고 미천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함을 잘 소유하고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